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인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군대의 한 지도자와 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 군대 지도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 흔히 저는 사단장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 로마나 그 유대인 요때 시대에 군대에 어떤 계급이 있었는데, 부하가 1000명인 장관을 천부장, 그 다음에 밑에 부하가 100명인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그런 군대 계급이 있었어요. 자,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를 고치신 형벌을 받은, 천벌을 받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자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후에 두 번째 베푸신 기적이에요. 지금부터는 계속 어떤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유대의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로마의 분봉왕, 로마가 당시에 다스렸는데, 로마에서 이 유대를 다스려라 그리고 헤롯 왕을 세웠거든요. 땅을 나눠서.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헤롯이 다스리는 관할지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뤄볼 때 이 백부장은 로마 헤롯 왕의 아마 부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헤롯의 용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인 이 사람이 청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보면 강구한다. 강구는 뭐냐면, 흔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재밌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강구, 간절히 구하는 걸 강구라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강구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주 애간장이 높게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구한다. 근데 이 백부장이 실은 밑에 100명이나 되는 신하를 데리고 있고, 또 로마의 군대 장관 정도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대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백부장 정도 되면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이르되,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이여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주인이라는 건 나의 구세주, 나의 인생의 주인, 내가 당신을 이제부터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어떤 소유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백부장은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낮아져서 그 당시에 유대인,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 청년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이가 아마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문제예요.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의 앞길,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인데, 이 백부장은 보십시오. 내 하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이 당시의 하인은 노예예요. 자, 여러분, 노예는 이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인의 재산이 재산.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노예고 하인인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 우리 흔히 요새 이 중풍병도 있죠. 이 중풍병 걸리면 막 이 몸을 수족을 못 쓰고 누워 있거나 또 일어나도 반신불수 되는 경우는 보면 막 달달달 떨면서 걷기도 하고 그러죠. 이 중풍병에 걸리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하인이 일을 못하면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죽이든지 버리든지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말은 뭘까?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고 예수님께 자기 병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병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인 하찮은 하인의 중풍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윗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백부장이 윗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이 백부장은 장래가 보장받죠. 왜냐하면 자기 윗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승진을 하거나 뭔가 혜택이 오죠. 근데 자기 하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들 하인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 외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는 자기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 아랫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이 사람 병 나았다고 해서 자기에게 큰 이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쉽지만, 예를 들면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굉장한 이 자비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내게 대가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도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봤어요. 우리 세반석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병의 문제를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 당사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통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누구의 믿음 보시고? 내 믿음 보시고. 사실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아마 이 중풍병자 하인도 이방인이었을 거야.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병이 걸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곳을 회당이라 그래요. 모일 회자. 자,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백부장에게 재산이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 처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신 걸 알고 예수님께 와서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하는 걸 나중에 해요. 처음에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다가 어떤 자기에게 변화가 있을 때 와 진짜 이분은 신이구나,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는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주여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주여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문제 가지고 오는 것도 귀하거든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와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오는 것도 귀하고 응답받는데,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아픈 사람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감동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이 백부장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 볼 때는 그냥 강구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잘 표현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 함부로 하기 힘들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여졌는가가 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네 하인 보고 네 하인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겸손한 데다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능력자고 저분은 신인데 저런 분이 감히 우리 집에 와? 나는 감당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메시아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을 적용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세계 따로 세상 세계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세계 세상 세계는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새벽에 정도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듣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에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 중에 잠언서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혜 중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어떤 그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행할 수 있는 기술도 지혜로 봐요. 여러분이 생계로 먹고 사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술이 있죠. 뭐 운전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준 은사, 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세상 경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믿고 이 백부장처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남을 부려본 사람이잖아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군대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 사회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부장이 있겠죠. 자기도 상사가 있다 이 얘기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나도 신하기 때문에 그냥 윗사람이 말만 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내 아래 사람들도 내가 말만 하면 순종합니다. 하물며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병 하나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느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보통은 여러분 저도 이제 소위 말한 대형교회에 있어 봤는데 대형교회 성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는 뭐 수만 명, 지금은 아니지만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보니까 제가 한 지역교회를 했을 때도 800명이 있었어요. 800명. 제 밑에 800명. 그러면 저 같은 부목사가 한 10명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몇 명인 거예요? 800명, 800명, 8,000명, 10,000명, 20,000명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제 밑에 800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사람 집에 신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10,000명 다 하면 죽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800 부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성도들 신방을 하면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왜 우리 집에 신방을 안 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받는 게 꿈이에요. 근데 또 어떠냐? 자기가 딱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야 된대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담임 목사님이 자기 머리 위에 직접 손을 얹어줘야 된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부목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부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부목사가 하고 부목사가 못하는 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해주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제도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모세가 일일이 다 하니까 모세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이런 제도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얘기해 줬어요. 자, 근데 이 성도들 중에 유별난 분들이 나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안 오면 교회 떠나겠다 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해 줄 때도 담임 목사님 목양실 가서 직접 담임 목사님 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는 여건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자, 실제로 구약에 보면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 이 나하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자기 문둥병 고치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때 이 나하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하만 얼굴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보다 강국 어떻게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엄청난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왔는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 받으러 왔어? 그럼 굳이 내가 만날 필요 없어. 그냥 자기 한시켜서 어디 우리나라 한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말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엘리사가 자기 얼굴도 안 보고 말만 하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거라 그랬더니 시험이 들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신하들이 아유 장관님 그러지 마세요.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 7번 몸 못 잠굽니까? 엘리사가 말한 걸 순종을 했더니 실제로 나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현실적인 액션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가려고 했어요. 그 중풍병자를 직접 만나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당신은 내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깜짝 놀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도 또 믿는 자들 중에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면 좋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11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인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거지만 자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기들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깨에 힘주는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가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지만 이 백부장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말씀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러죠. 지난주에 제가 그 나병 환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죠. 아 그러면 나도 낫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뭐냐, 우리가 흔히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 말씀 똑같이 한글로 말씀이라도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로고스는 뭐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적인 말씀. 근데 이게 이거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게 나의 말씀, 내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하는 말씀이 되려면 그건 레마예요. 레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넜거든요. 그걸 어떤 믿음 좋은 자매들이 읽었어요. 성경을. 동해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홍수가 났어요. 급물살을 타면서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옛날 일이죠.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이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
야, 성경에도 베드로가 무리를 건넜잖아. 우리 지금 부흥에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왔으니까 우리도 무리를 건널 거야. 그러고는 홍수가 난 하천을 건너려고 실제로 그랬어요. 자, 베드로처럼 무리를 건넜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다 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이게 나에게 역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남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너는 나았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이 눈에 막 빛이 바라면서 확 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과 직접 하는 말은 틀리죠. 자,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보통 아니 믿음 좋은 분들이 아 목사님 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근데 그 감동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오고 환경이 열려요. 어쨌든 주의 응답이 오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주님이 그러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3절 읽고 이제 마칠 텐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제 내가 명령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인의 중풍병에게 명령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여러분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성경에 많은 말씀, 기적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믿어지는 믿음. 기도하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나가주면 내 동서가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자, 우리가 벽에 옷을 걸고 싶은데 저 벽에 옷을 아무리 이렇게 갖다 걸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벽에 옷을 걸려고 하는 건 기적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는 내 행위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자 옷을 걸려면 못이 있어야 되죠. 못. 벽에 못이 있어야 되죠. 못이 있으면 옷이 걸어져요. 못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말씀이야. 내게 믿음이 있어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말씀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이 백부장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믿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주시고 믿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